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행한 연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던 중에 그를 죽이고자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와서 폭행을 당하고 이내 고소당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서기까지 4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바울 자신도 4차례에 걸쳐서 변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총독 베스토의 주선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행한 연설로 21장 이후로 5번째 변론이자 로마로 가기 전에 행한 이제 마지막 연설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4번의 변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한 연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의한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행한 연설이었다고 한다면 26장의 변론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누이 버니게와 함께 유대 신임 총독으로 내정된 베스토를 축하하러 방문한 길에 바울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의 변론을 듣고자 해서 마련한 일종의 청문자리다, 청문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는 베스토 총독을 비롯해서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와 또 고위 관료들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기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정확한 사유를 생각하지 못한 형편에서 아그리파 왕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아그리파 왕은 이 기회를 들어서 자신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점을 뽐낼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키고 한편 유대 왕으로서 알아두면 쓸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어쨌거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지도층들에게 유명 인사였던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변론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총독과 왕은 각자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로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고 이때 전한 연설 내용이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 26장에 상세하게 요약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계획되고 마련된 일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마지막 연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하신 간섭과 개입의 역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과 방편을 통해서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설 중에서 바울의 개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지난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면서 받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 역시도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대단히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념적으로 혹은 교리상으로 그는 부활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은 오직 육신적인 유대 사람 히브리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신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철저하게 믿어오던 유대교의 근본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든 막고 박해하려 애써왔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의지를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전했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방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온갖 종류의 박해를 행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또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유대교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모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바울의 간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때에 그가 한 말은 주여 누십니까? 라고 하는 외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무한하리만큼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속 깊은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청문 자리에 모인 청중들에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분명히 전해 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설교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정해진 성경 본문이나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설교자 개인의 생각 또 혹은 경험담을 들려주고 또 최신 뉴스나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귀중한 설교 시간을 때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편에서도 자신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의 머리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번 4번의 연설에서도 거의 이와 같은 태도로 간증을 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바울이 늘 목소리 높여서 증명하고자 한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든가 혹은 형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변론의 내용도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번의 송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에서는 이 사실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상술하게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여느 유대인들처럼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큰 무지와 오해로부터 불거졌는지에 대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을 때 행했던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를 여전히 참되고 살아있는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자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마땅히 핍박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말살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에게 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호전적인 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격과 삶은 단번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신앙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공통의 언약이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믿고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소망과 신앙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부터 유대교 지도자로서 율법과 전통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많은 학식과 공부를 해온 사람이지만 이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밝은 빛을 보고 또 큰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은 꼬꾸라지듯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미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빛과 음성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자신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은 후에냐
지난날에 자신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이 실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핍박한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과 비참함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깊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던져질 죄인이었던 자신이 그분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낯선 예수가 실상은 참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실 뿐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자비를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낯선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 자신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이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청중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은 말씀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특별한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지요. 이는 주께서 바울을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을 부르셨듯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자적인 사명을 맡은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신적인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몸된 교회를 줄기차게 핍박해온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16절과 18절 이 세 구절을 집중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6절,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 볼 것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16절에 증인을 삼다, 17절에 구원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이 세 동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세 개의 동사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모두 1인칭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전에 그토록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는가? 이 세 동사를 포함한 세 문장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일과 또 장차 나타내실 일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박해했던 바울을 이제부터는 자신에 관한 일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환과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죠.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환은 섬기는 종,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무서운 핍박자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증인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은 선자적인 사명을 맡은 복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박해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바울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말씀의 종으로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님을 직접 본 일이고, 두 번째는 장차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일입니다. 전자는 즉 그가 주님을 직접 본 일이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후자는 즉 장차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일이란 이 사건 이후에,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 모든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하셨지만 모든 진리를 다 그에게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도로 구별하여 부르시면서 앞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일러주셨지만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거나 혹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더욱 온전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말씀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 사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라비아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렇게 약 13년 동안이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영적인 수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은
바울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마치고 사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실 때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큰 그릇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의 사역은 이전에 그가 가졌던 지식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와 지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쫓는 헌신이 더욱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시아를 거쳐서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즉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공적인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한 이후로부터 시시때때로 주님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주께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진리를 그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서에 담아두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서신서들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셨던 일들이 지상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보존되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유 때문에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맨 앞부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게 해주신, 그래서 내가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교인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입술을 통하여 전달된 것이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모든 말씀은 곧 주님이 주신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라고 부탁하신 이 두 가지는 곧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겪어본 일과 이때 들은 말씀과 또 장차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실 일들은 그를 부르실 때에 이미 큰 틀에서 그를 사도로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증거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내용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지만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요 만방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풍성히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하셨으며 그것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행위로 이어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를 사도로 부르신 둘째, 셋째 이유가 언급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 나중에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의미를 바울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아니하실 것이며 결코 그가 패배하지 않도록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아나니안 사람을 통해서 회심한 바울에게 그를 사도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성도 아나니안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도로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권하며,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숙명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본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중에서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혹은 어떤 고난도 피해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한 번도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거나 고난 자체를 피해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에게 그것을 이길 지혜와 담대함을 줄 것이며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고난 가운데 두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멀리 갈 것 없이 21장에서 26장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 약 2년 동안에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기만 하더라도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가 되면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은 과연 순탄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때 공부합시다. 곧 앞두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있는 순간까지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이죠. 그 4장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피를 흘리는 모습처럼 비유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도 그는 피 흘리는 제물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난과 함께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해야 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기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난을 역경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를 위하여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은 그 일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땅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고난이 면제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적인 약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17절에 내가 너를 저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는 뭐냐?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실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보내실 때는요, 그냥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주로 말과 행동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려면 사람의 말과 행동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설령 성경 문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따라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자신을 구별해 보여주신 이유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되새겼습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늘 돌아보고 그 경험의 확신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동사, 증인이 되다, 증인을 삼다, 구원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에 함축된 말씀으로 전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도록 보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18절에 이 세 가지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한 가지 영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소경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있으나 주를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입은 있으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어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결단코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행위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신령한 것들을 오히려 미련한 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던 일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어둠과 사탄의 권세라는 표현을 들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올바로 알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또한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인생들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대하여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엄청난 지식과 종교의 욕심을 가지고 나선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가 믿는 여호와와 그의 종교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잘못된 선민사상에 젖어서 자만심과 교만심을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는 전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서야 과거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제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과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잘못된 열심과 거짓된 확신이 명백하게 옳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얼마든지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생이 이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젊고 잘 나가는 유대의 가장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의 지배와 속박 아래 있었던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이런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이 고백한 과거의 이런 모습과 같은 때가 있었지요. 또 지금 우리 주변에도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와 영적 죽음 가운데 이끄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스트롱맨, 강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사탄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죠. 강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권세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권세는 사람으로서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집요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토록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탈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사탄이 여간해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과거의 우리를 발버둥처럼 지키면서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결박시켜 놓고는 힘으로써 빼앗아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스스로는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직접 가셔서 그의 품속에 있는 자들을 강탈해 오시듯이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제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참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비로소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비추신 빛으로 바라보게 되자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길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그가 믿음의 눈으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는 무지한 자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였고 교만한 생이었다는 것, 그런 삶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하여 그는 더욱더 큰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간증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킨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죄의 어둠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의 지배와 속박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속박 가운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탄의 도구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에 있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7절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이에요. 곧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에 의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은 곧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성도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그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인류 중에 오직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냐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새 생명에 대해서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그 후에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항상 하늘 위에 있는 것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이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대로 하면 성화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되어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답이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탁월한 방편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야 가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방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18절은 주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방편으로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상으로 주셨다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성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임하여진 천국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도들에게
현재에 임할 천국과 현재 임한 천국과 미래에 임할 천국을 모두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두 가지 천국의 양면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약속의 복음을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사도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희열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귀로만 듣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부요한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